한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도 좋은 땅을 찾아서 고르고 골라서 틀을 잡고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오랜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이죠. 한 나라가 도읍을 정할 때도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다가 도읍을 정합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 생존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잘 되시고 번성하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집안,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자리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야 할 곳이 어디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야만 영원토록 잘 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 전체가 멸망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멸망 중에서도 롯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비록 재산도 아내도 모든 것을 다 잃긴 했지만 목숨만은 유일하게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롯이 이런 소돔 성의 멸망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특별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롯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면서 딱 한 사람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극렬한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시고 롯을 건져내 주셨던 것이죠. 여기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 또는 배려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어쩌다가 한번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늘 이 긴박한 상황, 소돔성을 유황불로 막 심판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써주었고 또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롯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배경은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료하게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히 쫓아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했죠. 알고 봤더니 이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난 뒤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소돔의 죄악상이 너무 커서 심판을 하러 가신다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을 합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니까 티끌이나 재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지 마시고 티끌 같고 재 같은 자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 이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티끌 같은 자이지만 그 티끌 같은 자를 모아서 사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을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께 말을 붙일 자격은 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밟아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을 해야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소돔을 멸망하고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인 50명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50명을 찾는다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추궁하듯이 또는 또 밀당을 하듯이 협상을 하듯이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그리고 이제 10명에까지 그 의인의 숫자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제시를 합니다. 이 목회자의 추측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아마 그때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한 10명쯤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의인 50명이고 10명이고 뭐 30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요. 우리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롯을 무진장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던지는. 여러분, 티끌이나 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티끌 같은 사람, 재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배려하시고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으셔서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시리라고 약속을 주신 약속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요, 중보기도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을 사랑하죠. 가족을 사랑하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계속 오래되면 지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서야만 합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를 들어주셔서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자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 이웃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라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어요.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 같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요사밧의 집에 시집온 아달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요사밧의 집안에는 날마다 피비린내가 가득했고 그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반대로 룻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보아스의 집안에 뼈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남자 때문에, 에스더라는 한 여자 때문에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우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요, 저 이웃들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 자신의 삶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기도자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사랑 때문에 중보기도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 의인이죠. 그 아브라함이 말 안 듣는 롯을 그렇게 사랑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인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생각하시고 당신의 생각 안에 우리를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한 개인을 구원하든지 한 교회를 부흥시키든지 한 나라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는 순간순간에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를, 어떤 사회를, 한 나라와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펼칠 때에 그냥 내가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펼친다는 겁니다. 새빛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축복의 인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